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많이 수고하며 사셨죠? 오늘 하루도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이 매일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이 매일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는 사람들마다 주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루를 주셨사오니 어제와 그저 그런 비슷한 날로 하루를 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진하게 삶에 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가 먼저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게 하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깊은 묵상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마음에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 그 노래가 크고 울림 있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러면 은혜가 크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으로 건너와서요.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 설교 중에 제가 인용했던 많은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익숙하신 많은 구절들을 보셨죠? 1절도 참 유명한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의롭다 칭,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한자 말인데 우리는 하도 자주 말을 해서 어려운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분이 참 많아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뭐 이런 뜻이죠. 그것이 바로 1절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진술입니다. 물론 이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의 남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몇 번쯤 더 만나게 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여러분 익숙하지 않나요?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죠.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꼭 참으면 그 꼭 참는 동안에 우리가 다듬어지고 닦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 가운데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면 그 안에 깊이 있게 자리 잡게 되는 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내하고 참아내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담으며 묵상을 좀 했으면 싶어요.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우리 중간부터 시작해 볼까요? 세 가지 진술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로마서는 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했죠. 죄는 우리에게 벌이라고 하는 부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벌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인과율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과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과식.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죠. 과식하면 배탈이 나잖아요. 이게 필연적인 방법이죠. 뭐 소화력이 대단히 좋아서 나보다 많은 음식을 먹어도 너끈히 소화를 시키는 분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예외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라고 하는 부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부채가 있으면 참 괴롭죠. 그리고 그 부채를 해결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건 훨씬 더 많은 힘이 듭니다. 버든이 생긴다는 거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거나 하면 처음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당신 취미가 뭐예요? 뭘 좋아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학자금 융자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학자금 융자가 있으면 서로 간에
부채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웃지만은 못할 요즘 젊은이들의 어려운 상황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보다도 더 부담스러워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 자체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는 것, 부담이죠. 부채는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것을 갚을 수 없는 부채라고 하면 대단히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죄로 인한 부채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살아생전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쩌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생겨진 부채는 생명으로 밖에는 갚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부채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 일을 주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는 부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 모르거니와 예수님에게는 그 죄의 지으심이 없었기 때문에 갚으셔야 할 빚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갚아줄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이 주님께는 넉넉히 있으셨어요. 오늘 그 사실이 우리에게 8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착한 일을 하고 좀 선하게 살고 하나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십니다. 싹수가 됐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지.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할 수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여전히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당연한 질문 하나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셨을까? 오늘 8절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종종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선물을 줄 때 여러분 뇌물 말고 선물입니다. 요즘 하도 뉴스에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물건이 오고 가는 걸 다 선물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선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선물을 하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받으시기도 했을 겁니다. 자,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고마워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형편이 되는 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실 버릇이 나빠지지 않는다. 내가 그만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최고의 것을 해주시고 싶지 않나요?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에게 그러셨을 것입니다. 자, 큰 선물을 전하면 전할수록 거기에 담긴 마음도 크죠.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물질을 주어도 생명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할 때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숫자로 한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분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은 단 하나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갚을 길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실이 우리 속에 분명해지면,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의 부채를 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벗겨주셨어. 그런데 그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야.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 마음에 담게 되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아니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두 가지 태도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격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눈을 감고 그렇게 부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읽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죠.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감격이 바로 우리의 것이어야 해요. 요즘도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무슨 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내가 이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 걸 다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딜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딜하려고 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계약하고 무슨 조건을 맞춰가면서 주고받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러세요. 근데 사실 자녀들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나를 더 이뻐해 줄 거야. 뭐 이런 조건이 붙어 있지만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조건을 맞추어 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값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받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기뻐도요, 나이가 들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런 모습은 버려야 맞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맞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세상을 살아갈 담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때때로 이길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디에서 채워 놓아야 할지 모르는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결핍과 부족함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담력이 우리에게 있는 까닭은 뭘까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다른 것은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도 로마서 앞쪽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것을 왜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것이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를 세상에 살아가면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하루를 받았다고 하면 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세상을 향한 담대함, 오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성도들 다운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가장 버거운 죄의 부채를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채우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을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것 되게 하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몰려오고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과 결핍 속에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도록 공급하실 하나님을 턱없이 믿으며 그리고 마침내 채우신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고 선포해내는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